처음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다시 33장 이후에 40장까지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금 우리가 같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성막의 크기, 전체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길게 보이는 쪽이 약 45m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폭의 길이가 한 2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m 하면은 얼마나 크기냐 하면은 그 야구장 홈에서 우익수 끝에 홈런까지가 90m잖아요. 90m의 절반, 한 45m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폭은 22m니까 이제 그 가로 세로가 어떻다는 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막의 그 지붕, 그 성소와 지성소의 지붕을 일부러 위로 올려놓은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뚜껑을 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밑으로 닫혀 있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27장의 내용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번제단, 제단이 나오고요. 이 제단은 들어가면서부터 첫 번째 그 네모 반듯하게 화로같이 보이죠. 화로같이 보이는 게 이제 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 하얀색 테두리, 성막의 이 뜰 테두리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중대, 등잔대를 말하는 거죠. 성소 안에 보면 그 등잔대가 하나 보이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등잔대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같이 오늘 말씀 읽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번제단, 제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27장,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상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롯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베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여기 지금 제단이 나오죠.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입구 쪽에 있는 입구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네모 반듯한 게 제단인데요. 이 제단을 가만히 보니까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5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45cm예요. 한 규빗 45cm니까 5규빗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m 25. 그렇죠? 45 곱하기 5니까 225cm니까 2m 25. 2m 25, 그 다음에 너비가 5규빗, 가로 세로 2m 25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는 크기보다도 조금 더 긴 그 정도의 크기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 3규빗이면 얼마일까? 45 곱하기 3 하면 135cm죠. 그래서 1m 35 높이. 그러니까 샛별이가 몇이지 키가? 125니까 샛별이보다 좀 높은 크기의 제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m 25의 가로 세로 키 크기니까 어른이 서서 웬만한 성인들이 서서 거기에 소나 양을 올려놓고 불에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샛별이가 하기엔 좀 약간 높은 거고. 자, 그래서 그 정도의 이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는데 그 부속품들이 뭐가 있냐 하면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변에 같이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를 태우거나 양을 태우면 거기에 재가 나오잖아요. 재를 담는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하고요. 부삽, 삽이 필요하겠죠. 그 재를 떠야 되니까 대야도 필요하고 또 고기 갈고리가 필요하고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단을 만드는데 자, 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제단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제단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 소를 태우거나 양을 태우잖아요. 염소를 태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번제로 태워지는 것은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죽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서의 이 번제단, 제단의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9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성막의 뜰, 이 성막의 뜰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9절부터 19절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세 구절 9절부터 11절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향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친 스물은 못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운데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시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에 받친 스물은 못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운데는 은으로 할지며. 여기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막의 뜰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로 세로가 45m, 22m 되는 그런 성막의 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각각 기둥들이 보이죠. 놋기둥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은 가름대가 보이고 은 갈고리가 보이고 또 은 머리싸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세마포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높이냐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냥 서서는 볼 수 없는 이것도 5규빗이라 그랬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2m 25 정도 되면은 사람이 서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2m 25 높이 되는 담장이면 그냥 서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은 못 봐요. 그리고 안에서도 밖에를 못 봐.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을 통해서 이 울타리 담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온전한 예배는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요 모양도 요거를 그대로만 조금만 확대하면 바로 이 성막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크기를 그대로 확대만 하면, 조금만 늘리면, 가로 세로를 조금만 늘리면 성막의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예배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밖에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을 담장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보이냐면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보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의 뜰을 구성하고 있는 울타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울타리에 놋기둥이 있고 은 가름대가 있고 은 갈고리가 있고 또 포장 놋 말뚝이 있고 세마포 장이 있고 은머리 싸개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연결이 되어져서 성막의 뜰 담장을 만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 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눈이 손더러 뭐라고 할 수 없고, 손이 발더러 뭐라고 할 수 없고, 귀가 코더러 뭐라고 할 수 없고, 서로가 다 자기 역할이 있고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서로 헐뜯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잘할 수 있다, 화이팅, cheer up, 용기를 내, 힘을 내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등불, 등잔대가 처음에 우리가 성막 모형에서 성소 안에 이렇게 생긴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이 등잔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27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 두 구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기 그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자, 이것은 참 좋은 기름인데 우리가 사사기 9장에서 요담의 비유에서도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부탁했더니 감람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지 않겠다. 그래서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것은 등불을 밝히는 데 아주 좋은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가서 기름을 부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차에도 기름이 있어야 가는 것처럼 이 등불에도 기름을 늘 공급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불이 켜져 있고 성전에서 늘 기도 소리가 나오고 말씀이 읽혀지고 성전이 늘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는 것은 온 세상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을 잘 관리하고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에 있는 불을 항상 밝히는 일을 힘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등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성막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장에는.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첫 번째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의 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연합된 조직체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등불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등불을 잘 관리해서 늘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구약시대, 광야시대에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던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번제단의 제단을 쌓으시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단과 성막의 뜰과 등불을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다 한 주간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